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예수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있으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땅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어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어서 비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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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8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쉼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 힘든 지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쉼을 주고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평안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높여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힘들고 버겁기만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라 말씀하시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분별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짐을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도 주님 만져주심으로 치유해 주심으로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약해질 때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해지는 원인이 뭔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어깨에 짐들고 이 시간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마음의 거리낌으로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죄의 사함을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아뢰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전하여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김용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나간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 동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하였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 관계자들에게도 사명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안전하게 생명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날마다 찬양소리, 기도소리가 울리는 예수비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아직도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때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면서도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 라모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많이 힘을 얻고 또 이분의 글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한때 알코올 중독자 또 약물 중독자 폭식증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산 때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사랑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어느 목사님에게 털어놨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실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정말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야 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이 삶이 엉망됐던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면서 시련들을 이기게 되고 생기 있고 활력이 있는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죽음을 맞게 된 걸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고 나서 그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가벼운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인생의 무게를 지혜롭게 내려놓는 법이라고 하는 소재를 달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삶의 기쁨보다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찾는데 익숙해졌다는 것. 이런 걱정 고민거리가 많은 현실 속에서 끝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갈수록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면의 소리가 들리면 거기서는 다시 힘을 얻게 되더라. 당신의 삶이 하루만 지나도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졌느냐. 그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깨가 가벼운 삶을 살고 마음의 소란함을 꺼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찾아올 거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생의 무게를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라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라.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바쁜 이유는 바쁜 것에 자꾸 먹이를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순간순간 행복한 것에만 먹이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존재,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아무런 노크를 하지 않고 불쑥 문을 열고 나한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데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들로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 실패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게 위해서 지난 날도 돌아보고 지난 경험들을 되짚어보면서 더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겁니다. 마음이 늘 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삶 속에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배우고 누리면서 틈을 주지 마라. 인생이 무거워질 그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삶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라고. 왜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되느냐?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더 위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너는 기쁘게 살지 못하느냐? 왜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너무 바빠졌잖아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바빠진 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삶이 점점 무거워지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나온 5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5가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다시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 요인이 권면인데 이 권면은 위로와 격려의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힘들고 고단할 때에 그 위로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굉장히 힘든 것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위로인데 이 위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득력 있는 말을 통해서 늘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요즘 많이 힘드니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다. 세 번째 요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눈 겁니다. 지금 교제할 수가 없어서 교제를 하는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서로 마음이 같지 않은,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없으니까. 네 번째 요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함입니다. 이 자비함이 있을 때 서로 마음을 같은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연민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야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있어야 우리는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부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랫동안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같이 하면서 내 마음 같이 사랑하는 사람 몇 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오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음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과 사랑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서로 마음이 같아져요. 근데 사람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네가 참 고백을 잘했구나. 그래 네가 이 고백한 거는 네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에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겠다고 하시니까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관심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날마다 증거를 하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 일이 뭡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 일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정말 우리 주변에 위로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곤고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고 함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뜻이 같아진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있는데 가족들과도 이런 마음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서로 같아지질 않아요. 뜻이 같다 하는 말은 영적인 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이 서로 결합할 때 거기 안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영을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롭고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같아지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서로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영이 결합을 해요. 영적인 결합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화목하고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결합해야 기쁨이 있고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권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게 살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기쁨이 있느냐? 겸손해야 왜 삶이 기쁘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삶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할까? 재능이 많고 능력 있고 열심히 있는 나를 왜 좋아하지 않지? 그거는 나에게서 겸손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복음으로 삶의 기쁨을 회복이 되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에 다투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요. 다툼에서 항상 서로 갈라지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다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 신앙 보증을 서면서 이 사람은 못 믿더라도 나는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보증 믿 테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신들 믿어달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같이 선교하러 나가고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나갔을 때 그 성에 다시 한번 가보자고. 그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고민이 있는가 가서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바나바가 그럼 마가 요한도 좀 같이 데려가자 그랬어요.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 안 된다. 왜 안 된다? 1차 전도여행 갈 때 전도여행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요한이 마가가.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또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가던 일을 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되돌아가 버린 그 사람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같이 데려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투면서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왜 다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아주 친밀했던 두 사람이 왜 다투고 서로 갈라집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라면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이 일을 마쳐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고, 바나바는 사람이 일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힘들고 지치고 하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데 그 사람이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돌아갈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기회를 주자. 사람 중심에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했던 분들 중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하던 일을 그만둔 때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것 때문에 다툼이 오더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참고 거역하는 사람도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좋은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삶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 허영이란 말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 자기 자만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진짜와 가짜가 서로 공존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허영심이 언제 들어오느냐. 남에게 뭔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 허영심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은 명품이 아닌데 사람들 명품을 좋아하죠. 명품을 걸치면 나도 명품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거죠. 다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명품을 내가 가지고 다닐 때 정말 나도 명품 인생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가지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합니다. 자긍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부에서 생기는 직접적인 평가이지만 허영심은
이 평가를 외부에서 자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심이 강해지면 말이 많아지고, 허영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극심해질수록 그 마음에는 긴장감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늘 의식하다 보니까 자신을 감추고 허영심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영된 영광을 구하고 허영심이 들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노엽게 한다는 것, 서로 투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것.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 사람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유혹에 빠질 수 있겠구나, 나도 실수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늘 자신을 경계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에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짐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한 점, 우수한 점들을 인정해주고 뛰어나고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을 늘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삶의 기쁨이라는 것. 세 번째는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권면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성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성공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자신에게 화를 내. 그래 그 화를 다른 사람 비하하면서 화를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킬 것이 많을수록 자기를 먼저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자신부터 지켜야, 자신부터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도울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자기 일을 돌봐야 되느냐?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알 때에 새로운 일들을 이해하게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 때 사람이 기쁨이 있게 돼요. 이혜령 박사가 이런 말합니다. 이 세상엔 배려하는 사람의 힘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이 세상이 발전한 것은 서로 배려하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때에, 실천할 때, 베풀 때에 그 배려가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 엘리너 루즈벨트가 이런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머리로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가슴으로 대해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강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사람들이 만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자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할 때에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도 알고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쁜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하듯이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물로 11조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영향을 끼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함이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차량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손길과 주일원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많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함을 주를 위해서 또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그 사랑의 관심과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사랑이 함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자녀들의 일도와 삶의 자리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공급되는 삶에 늘 감사로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두 주간을 4단계가 더 연장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좀 더 기도해 보면 이것이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서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은혜가 더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대상이 최명규, 김봉현, 김영진, 박금희, 강효순, 이중엽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같은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힘들어하는 것,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마음을 열고 온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 친척들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전달될 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합시다.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합시다.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합시다.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들어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 때 고단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생명 위기를 느낄 때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늘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복음으로 삶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터와 삶의 자리에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